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고 넘침이 있어서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에게 언제나 풍성하게 흘러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간 세상에서 들려오던 수많은 소리들을 잠시 멈추고 신앙의 가장 깊고 근원적인 질문 앞에 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향해 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린가 싶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물음 꼭 기억하셔서 설교의 끝머리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고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시고 이 물음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 해답도 발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일독수 구약 본문으로 열왕기 하 2장 말씀 읽었는데요. 이 말씀 속에는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불세출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죠. 그런데 엘리사도 사실은 엘리야 못지않게 카리스마로 충만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으로 치면 서러울 만큼, 이순위를 물려놓으면 서러울 만큼 대단한 선지자였죠. 오늘 본문은 능력의 종이었던 그 엘리사가 불길과 회오리 바람에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게 된다면 아마 숨이 멎을 듯 아주 압도적인 장면에 정말 할 말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우상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그 능력의 사람도 불말, 불병거 이런 놀라운 장면을 연출했던 이런 놀라운 인물도 마지막 떠나는 자리 죽음 앞에서는 홀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번 엘리야가 멈추어 서면서 엘리사에게 말하죠. 너는 여기 멈추어라. 혼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곁을 지켰던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였던 엘리사였죠.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꾸만 이 기적적인 어떤 장면, 이 현상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불길, 회오리 바람, 불말과 불병거. 눈길을 사로잡을 만큼 대단해 보이는 어떤 장면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그 장면에 머물러 있도록 놔두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199장에도 이제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 장면을 주목하지 않아요.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고 땅에 살던 자가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 땅으로부터 벗어났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죽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서, 그러니까 당신에게 능력도 주시고 생명도 주셨던, 그리고 오라 하실 때 아무도 거절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대단한 게 없다라는 거죠. 불말이 나타나고 불병거가 나타나고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고 요단강물을 겉옷으로 쳤더니 갈라지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서 기자의 표현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성령에 사로잡힌 이답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냈던 자답게 엘리야의 죽음에는 뭔가 신비로운 것들이 배어 있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변할 수 없는 사건은 뭐냐면 죽었다라는 거고요. 그의 죽음에 그러나 무언가 신비로운 것들이 맴돌고 있었다. 아무리 능력이 충만해도 그의 마지막,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가 순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 그는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늘 그렇습니다. 모두에게서 모든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애당초에 내 것이란 없었던 것처럼 죽음은 모든 걸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슬프게 하고 우리들 모두의 마음을 무너뜨리기에도 충분할 만큼 무시무시하죠. 엘리야의 죽음처럼 놀라움과 환희,
야,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을 만큼 신비로운 어떤 것들로 경험되는 이런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극히 이례적인 일.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죽음은 서럽고 슬프고 아쉽고 피하고 싶고 이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엘리야의 오늘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저는 신학자였던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곧 우리 존재의 끝을 확인하는 것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참여하는 일이다. 아, 참 놀라운 말이죠. 죽음을 다 두려워하는데, 죽음을 다 아쉬워하는데, 다 피하고 싶어 하는데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에 참여하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이 살아가야 될 날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호흡이 멎어지는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뭇 없이 부르실 때 그때 우리 모두 엘리야처럼 성령의 광채에 둘러싸여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떠나는 이도 남는 이도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니라 놀라우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안정감과 평화를 통해서 감격도 경험하고 위로도 받고 평화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은 서러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떠났습니다. 죽었어요. 불세출의 영웅이었고 흔들리던 이 민족의 중심을 잡아줘야 될 그 인물이 떠나버렸습니다. 엘리야가 떠났으니까 이스라엘은 극심한 혼란 가운데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염려할 겁니다. 그래서 걱정할 겁니다.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지금껏 이 민족의 역사를 여기까지 써온 것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엘리야를 붙들고 사용하셔서 역사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원의 능력이 엘리야를 지나서 엘리사라고 하는 자에게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런 거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이런 능력을 소유할 수가 없고요. 아무리 작고 볼품없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내셔서 당신의 능력을 조건 없이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 엘리야가 그랬겠죠. 이거 어쩌면 좋을까? 내가 이대로 떠나면 이 민족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염려와 걱정했겠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은 엘리야의 사랑이고 애착이고 관심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런 걱정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오만함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내가 떠나면 우리 가족 어떻게 하나?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 우리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 가지시거나 내려두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잊혀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세대가 가면 또 다른 세대가 오죠. 제가 요즘 그것을 아주 실감합니다. 제가 있었던 자리에 어느새 다음 세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보면서 한 세대가 또 가는구나 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멈추어도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길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걸음은 절대로 결단코 멈추어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머물었던 그 능력, 그것은 결코 엘리야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의 주체이셨던 분이 엘리야를 사용하셨을 뿐이지 이 능력이 엘리야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엘리야도 알고 있고 엘리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떠난다 할지라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있었던 능력을 이어받을 수만 있다면 엘리사의 권위는 다시 올라가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엘리사에게 있던 이런 권위와 능력들을 내가 이어받는 게, 엘리사가 이어받는 게 자기 뜻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조차도, 그 능력을 갖고 살았던 엘리야조차도, 그 능력에 사로잡혀서 사역했던 엘리야조차도 자신의 마음대로 이 능력을 나누어 줄 수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거라서 그래요. 저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이 점을 꼭 좀 기억했으면 싶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능력을 저런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죠. 성령의 충만을 누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선택해 주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인간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공식처럼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나 어떤 역사를 재현해낼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러잖아요. 야,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한 어떤 사람들이 있더라. 그 사람이 뭘 했었나? 아, 이렇게 했더라. 그러니 이렇게 하면 우리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선하신 계획에 따라 선택하셔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힘입고 있다라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놀라운 일일 것이고, 아직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지 않아서, 경험되지 않아서 연약함과 부족한 것에 내몰려 있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 주실 걸 기대하고 소망하면 됩니다. 스승에게 있었던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이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소원이었죠. 그때 엘리야가 뭐라 말했습니까? 2장 10절 말씀.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뭔 말이에요? 난 이거 해줄 수 없어. 나도 주고 싶고 내 뒤에 남는 너에게 이것들을 넘겨주어서 이 민족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가기를 바라는 건 내 마음이기도 해. 하지만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어.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요즘에 한국교회 보면 엘리야보다 능력이 더 높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진다는 것은요, 이처럼 아득한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히고 왜곡되고 비틀어진 생각들을 맑게 하고 우리 영혼이 하늘을 향해서 드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는 것, 이게 정말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였다니까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여전히 이런 상황들을 눈여겨보지 못하고 능력 있던 어떤 사람, 내 삶을 대신 책임져 줄 수 있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어떤 인물, 여기에 자꾸 마음을 뺏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찾죠. 오늘 엘리사도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아니면 엘리사를 바라보는 많은 이들이 또 그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또는 그런 왕을, 그런 목자를 어디 가서 찾느냐 말이냐. 이런 아쉬움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붙들려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십니다. 능력도 권위도 우리가 살고 숨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하실 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면 우리 뭐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일들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그 마음을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하루하루를 주목하며 사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인 거죠. 자, 오늘 복음서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면을 연상하시면서 복음서로 가볼게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그 중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구실을 찾는 이들도 있었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따르며 살고 싶다는 소망 갖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다른 많은 군중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이 세 사람이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세 사람이 누구냐?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이들 셋이 예수님을 너무 따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진심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감동받았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으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다가 예배드리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있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를 거야. 똑같은 말을 했어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말을 듣고 칭찬 대신에 전혀 뜻밖의 답을 주셨어요. 58절 말씀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목숨 걸고 주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했으면 기특하다, 참 고맙다 라던가, 그래 함께 가자 라던가 이렇게 하시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 하시나? 야, 여우도 굴도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 나는 머리 들 곳도 없어. 무슨 말씀이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뭘 기대하고 나오는지는 모르겠다만 나 따라와 봐야 별 볼 일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너무너무 실망해서 떠나갔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네 거 다 팔고 와라. 그때 그가 실망했었어요. 이런 식의 말씀 때문에 아마도 주님을 찾아왔다가 실망하고 떠나간 이들이 부지기수였을 것 같아요. 오늘도 교회에서 이런 식의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안 좋아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요. 예수 믿으면 삶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놀랍고 형통한 삶이 열려집니다. 그러면 다 마음이 흡족하지만 예수 믿으면요, 박해가 있고요. 예수 믿으면 희생해야 되고요. 예수 믿으면 속상함을 끌어안고도 손해보면서도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속상할 거예요. 이 길을 도대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이 말씀을 듣다가 그 생각했어요. 야, 이 첫 번째 사람 과연 예수님 제자 됐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따라갔을까요? 자, 두 번째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어요. 첫 번째 사람과 주님이 대화하시는 장면을 유심히 보다가 예수님, 저희 아버지 지금 장례 치러야 되는데 제가 장례만 치르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자, 곧장 세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또 이어서 말했어요. 주님, 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 구하고 오겠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요구사항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아니, 예수님 따라가는데 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어? 당장 따라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의 지금 요구는 타당한 겁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둘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이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신앙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평상시에 모든 일을 뒤로 미뤄둘 만큼 중요한 일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런 일들 생기면 여러분 회사에서도 휴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보다 이게 최우선적인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주님께 요구했던 건 타당해요. 이거 하고 시작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답하셨냐? 누가복음 9장 60절.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질문의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일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서 그렇지, 하나님 나라 전파하러 가야지. 아버지는 떠나셨으니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난 전파하러 가야지. 내가 가족들한테 언제 다시 볼지 모르지만 나 주님 나라 전파하는 일을 할 테니까 나중에 봅시다. 말 안 하고 그냥 떠나겠다.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지금 사이비 이단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왜곡해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뭐라고 지금 응답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터무니없다, 이건 너무 지나치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다, 당연한 것이다, 따르고 응답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을 이어서 덧붙이셨어요. 62절입니다. 이게 결론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좌우 돌아보고 뒤돌아보는 거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사람은 앞만 보고 달려가라는 얘기죠. 이게 세 번째 사람에게 주셨던 답변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세 사람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요? 어떻습니까?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자신은 어떠세요? 이 세 명의 사람처럼 닮아서 고민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아유, 나는 이런 사람들과는 달라, 주님의 말씀에 응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이 고민을 아마 내심하실 겁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의 말씀에 주저함 없이 이렇게 응답할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지 않아요. 이렇게 중요한 일들, 우리가 정말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런 큰 일들, 중차대한 일들, 이런 것들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뒤로 밀리고 없는 일처럼 여기고 사소하게 여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뭐죠? 성경을 찾으세요. 지금 읽은 말씀 그대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목격한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작아진다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큰 거를 희생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이런 중요하고 무거운 문제들이 가볍게 여겨져서 벗어낼 수 있게 되는 걸까? 우린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내야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은 그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라에는 무엇이 담겨 있길래 이런 큰 문제,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들, 우리를 힘겹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걸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바로 이 질문과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에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믿어서 많이 갖는다가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점점 가벼워졌다라는 거예요. 가벼워진다. 아마도 이 말씀 읽으실 때마다 마음 무거우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갔던 부자 청년 읽으시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를 읽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우셨을 거예요.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못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생명의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그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경험하고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완전히 못 본다는 거예요. 완전히는. 바울이 3층 천을 오르내렸대요. 엘리야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구약에서 읽었던 놀라운 능력과 현상이 나타났던 그런 엘리야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그런 어떤 현상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피상적인 경험일 뿐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다라는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건 앞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크게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길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만큼 엄청난 것일까? 우리 안에 이런 기대가 좀 생겨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그러면 조금이라도 맛보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경험을 해야 믿고 믿어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뭐 보고 왔다, 환상을 봤다, 그건 다 환상일 뿐이에요. 대신 반대의 경험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결국 죽음을 깨뜨리는 생명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어떤 죽음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냥 부정당하는 거예요. 죽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생명이 죽음을 깨뜨리는 거라는 걸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면 뒤집어서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 서 있냐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터 잡고 있는 삶의 터가 어디냐? 생명 없음의 자리라는 것만은 분명해요. 결국은 죽거든요. 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속으로만 답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 걸었던 이 세 사람, 그들의 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에게 오늘 하루만 남아있다고 그 가정 우리가 알게 됐다고 하고 그때 이들의 질문을 다시 한번 답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오늘이면 끝인데 마지막 날인데 그들의 물음, 그들의 요구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음 앞에서는 이런 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고 붙잡으려고 했던 수만 가지의 그 복들도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이 죽음조차도 깨뜨리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감하며 살지 못해요. 내가 죽음 앞에 서 있고 오늘 하루가 죽음의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다 알고 있는 지식이긴 하지만 실감 못해요. 그런 나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 내가 생명을 획득했거나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졌으니 얼마나 놀라운가, 이것을 알기는 하지만 놀랍다라고 감탄은 못해요. 여러분, 신앙하며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 위에 서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구원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 내게 없는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이 나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이냐는 고민해 봤지만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들을 상대화할 만큼 죽음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충만한 생명, 그 생명이 바로, 그 환희가 바로, 그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가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바로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여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들으면 아멘이란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럼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에 주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그들과 같지 않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앞에 전제를 읽고 나면 우리가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이 다 이런 문제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무엇을 먹냐, 무엇을 마시냐, 무엇을 입을 것이냐. 여러분, 이런 문제들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살 거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나도 찾고 싶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 마음은 진실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진실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마음의 진실함만으로는 못해요. 정말 하고 싶다, 소원으로도 안 돼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인생과 삶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눈이 열려지는 것. 산다라는 건 이런 거구나. 생명이 이런 것이고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때, 그때가 아니고는요, 의지와 결단,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또 실망할 겁니다. 노력만으로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려고 하면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흉내만 내다가 가지게 떨어지기가 십상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길이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홀가분하게 가볍게 발걸음 옮기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물음에 답해보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 누가복음 9장 말씀의 첫 시작 5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하늘로 올라가실 날이 다 됐다.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 땅에서 벗어난 분에게 땅에 있는 무엇이 억눌림이 되겠어요? 땅에서 벗어난 분에게 땅에 있는 먹을 것, 땅에 있는 입을 것, 땅에 있는 명성과 칭송, 땅에서 작동되는 죽음의 힘,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는 더 이상 그분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땅에서 벗어나신 분을 땅의 무엇으로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십자가로 향하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에요. 무슨 말이죠? 땅에서 벗어나야만 땅의 힘으로부터, 땅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이걸 극복할까를 고민한다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만이 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또 올해부터 시작해야 될 땅의 삶이 있고 땅에서 감싸안고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하늘이. 성령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늘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생명으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어요. 억눌림으로부터 벗어나고 해방하는 하늘의 능력을 우리는 맛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실제로 누리고 살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이어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누리셨던 땅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와 해방의 능력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우리들 말이죠. 내 열심으로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서신서에서 그래서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말하죠. 성령의 열매. 누가 맺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맺습니까? 어떻게 맺으실 겁니까? 저 혼자만 있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다 맺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맺으실 거예요? 분명히 뭐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라고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맺으시는 열매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 보고 이거 하라면 죽어요. 못합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찾아오신 분이 맺어가신다고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살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열매를 맺어가신대요. 이런 복된 소식을 들었는데 왜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그분과 관계없이 몸부림치시려고 합니까?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대단한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께서 해놓으신 것을 믿고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줘라 이렇게 부르시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다 해놓으신 일들을 너희가 누리고 살으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신 주님입니다.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하늘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분의 제자인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도 구원과 하늘의 능력, 성령의 감동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성령이 일하실 것들을 소망하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께서 이루어주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셔도 되는 겁니다. 땅과 이어져 있는 하늘이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에 잇대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약속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니까 이 약속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으니 주님 나라가 이미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보이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 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 연약함을 돌보시고 이 일을 이룰 때까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가 이루실 겁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갖도록 해주실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주님을 믿을수록, 성령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가 짊어질 짐은 가벼워지고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힘들은 약해집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시련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고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이죠. 폭풍이 없는 삶이 아니라 폭풍 한복판에서도 잠들 수 있는 자유와 평화, 이게 주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로운 찬양인데 이 찬양 가사를 유념해 들으시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